보시면은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좋죠? 예. 알프스는 언제 가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생기면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 스위스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거기는 관광지가 따로 없이 전국이 다 관광지예요. 아무데나 가도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사진이 아름답고 가보면 별로 없는데 스위스는 사진보다 가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그죠? 괜찮죠? 그죠? 여기가 그린덴발트라는 데인데 제가 여기서 1박 했어요. 1박 했는데 2019년도에 가서 자, 오늘은 일곱인의 서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인 계시록을 제가 다니엘 계시록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시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한번 금요일인가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이분은 예수님, 그죠? 그러면은요 여기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분은 누구십니까? 위에는 1장 4절은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님이지. 다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과 1장 5절에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어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의,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장차 오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박혀 있어서 장차 오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1장 8절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같이 오시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세 분 하나님 다 오십니다. 자, 여기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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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자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에 계속 똑같은 분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보여드렸고 예수님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보여드려야 맞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다음 절 그 보좌 앞에 7 영 7 영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지. 제가 이 가로를 앞에다 써야 되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 말하는데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 7 영은 완벽한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 별은 교회의 완전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지도자들을 말했을까? 지도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설교도 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근데 왜 7 영이라 그랬을까요? 7은 완전한 수니까. 다시 말하면 7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세요. 7 영.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11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와의 신, 곧 하면은 여호와의 신을 설명합니다. 지혜,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는데 7 영인데 6 영밖에 안 나오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지혜의 신 맞습니까? 그거 이사야 11장. 두 번째 청명의 신, 세 번째 모략의 신, 네 번째 재능의 신, 다섯 번째 지식의 신,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한국 성경에는 빠졌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놀랍게 7번째 경건의 신이 있어요. 이게 한국 성경에는 빠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7 영이 맞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고 청명의 신이시고 모략의 신이시고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경건의 신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7 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까? 매우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즘 우리 재림교회 내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그냥 기운이고 생기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포함해서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보시면은요 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1. 앞에 있어야 된다. 2.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늘 그죠? 왜 이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면서. 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편,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계시면 딱 맞습니까?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왼편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신학 다닐 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저기 삼위일체 배울 때 삼각고를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삼각고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목사님들한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나는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런 하나님과, 맞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 여러분,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놀랍게 이렇게 삼각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삼위일체의 이런 모양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보좌 앞에 7명.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 이렇게 무더위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셨는데 덥습니까? 덥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데서 일하지 않고 시원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추운 겨울에 추운 데서 일 안 하고 따뜻한 데서 일하시는 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량리역에서 실습을 했어요. 철도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철도 실습을 봤는데 망치를 들고 작업복을 입고 다니니까 역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 엄마 같이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딱 나를 위아래로 또 훑어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그러더라고요.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공부 못해서 그런 짓 하고 있구나. 참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철도 그만뒀겠죠. 그리고 목사가 됐겠죠.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자, 여기 보면은 3장 21절은요 1장과 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4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3장 21절은 3장이 끝이에요. 3장 21절은 7교회의 설명을 이렇게 맺어짓고 앞으로 나올 일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요거를 도약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3장 21절에 이게 뭐예요? 먼저 나왔던 이야기를 결론 짓는다 그랬죠?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이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4장에는 뭐가 나오냐? 이긴 사람들, 예수님들이 우리 앞서 이겨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장면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열심히 설명한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들은 불행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그 보좌에 앉게 될 거라는 말입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지 너희들도 이기면은 이렇게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도약판은요. 이 도약판 스프링 다이빙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퉁퉁 뛰다가 어느 정도 탄력 받으면 휙 이거 보셨죠 여러분? 이게 도약판이에요. 3장 21절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거를 먼저 계시록 1장을 잠깐 먼저 요한계시록 서론을 하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분은. 그러나 이건 그걸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록 4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전에 나왔던 단락을 결론 짓는다. 도약파는 3장 21절이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게 3장 21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먼저 2장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 계속 나와요. 나와야 나와요. 이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응?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은 다시 반복합니다. 2장 3장을 결론 짓고 앞으로 나오는 단락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도약판 구절이 몇 절? 3장 계시록 3장 21절이다. 예,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계시록 4장에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남원집계 어떤 분 집사님의 그 모친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손님 접대하고 그리고 또 가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에서 이렇게 저는 그때 도착하니까 8시 40 저녁 8시 40분이었나 늦게 도착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상주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 며느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시간을 하루만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시어머니한테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머니,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내가 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한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남원집교회 거기 우리 젊은 집사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8월 20일 날 또 우리 옥천교회 또 팀이 오는데 그때 꼭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아주 핸섬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몇 명 일로 올 겁니다. 떼거지로. 그래서 우리 안 교장님 좀 어깨를 조금 좀 가볍게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일주일 빨리 죽으나 10년 빨리 죽으나 100년 빨리 죽으나 그게 그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가서 장례식에 보니까 그 젊은 집사들 상주된 양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어저께 저녁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옥수수 같이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응? 자, 여기 계시록 4장 3절에 보세요. 아까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4장에는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말했죠. 4장 3절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장로 안수를 줬어요. 우리 여기 옥천교에 와서도 제가 장로 안수를 드렸잖아요. 한 분에게. 그런데 제가 장로 안수를 줄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아라. 아니 세상에 24 목사들이랐으면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24 목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24 장로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데도 안 받겠냐고 그러면은 되게 다 받겠다고 그래요. 24 보좌에 24 장로님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금면류관을 썼대요.
여기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여러분 놀랍게 계시록 4장은 온통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남대국 교수님께서 앤드리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쓰고 논문을 받으셨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계시록 4장과 5장은 온통 보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계시록 3장 21절 얘기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는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죄악 세상에 살면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시고 막 이런데, 거기 가는 1년 내내 앉아 계셔도 허리 아픈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아주 쾌청한 몸과 마음으로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우리 신앙 열심히 하시자고요. 그죠?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거기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3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놀랍게 4 생물은 하나님의 최고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가브리엘이겠죠. 그죠? 가브리엘이겠죠. 그러고 나서 24명의 인간 장로들이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는 거, 이거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천사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은 구원받는다면 천사보다 위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천사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가끔 그 히브리서 1장 2장을 읽을 때 천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우리를 돌보는데, 그죠? 우리보다 월등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가끔 전율을 돋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늙어가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가 있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는 거 잠깐, 그런 다음에 하늘에 휙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내려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내려오셨다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 이렇게 있는데 쫙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름에 가려서 구름 속으로 슉 올라가시는 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장면으로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아시죠? 반석을 쳤을 때 비로소 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8절 3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잘 보세요, 보좌에 오르셨다. 예식이 보좌에 올라서, 이 예식이, 여러분, 이 보좌에 올랐다는 말은 왕이 됐다는 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원래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뭘 버렸어요? 왕복 다 반납하고, 왕의 지위 예수님께서 다 반납하고 우리 때문에 일부러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십자가에 승리하고 이제는 그 다시 반납한 보호자를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밑에 보세요.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데, 금 면류관을 썼다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셨나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저희 중에, 이게 계시록 3장 20 또 나와.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이게 말이에요. 내가 왕위에 등극한 것처럼 너희들도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왕이 되실 분들이니까, 지엄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엄하게 대하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왕이니까. 여왕님도 계시고 남왕님은 원래 남왕은 없나? 여왕님도 계시고 왕도 계시고, 지엄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항상 눈을 치켜뜨고 설교하지 않고 약간은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엄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단상에서 계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반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건방지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왜 이겨야 보좌에 앉을 수 있나? 아담과 하와, 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중요해요. 왕이 되겠다는 거 들으면은 우리가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참 이렇게 희죽희죽 스마일이 나오는데, 왜 이겨야 보좌에 앉을 수 있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지구를 대표하는 지구의 통치자였어요. 어저께 합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뭐가 편지가 왔냐면은, 올해 벌써 우리 동중원 앞에 총회예요. 총회인데 우리 옥천교회는 성도가 200명이 조금 안 되니까 대표자가 한 명밖에 못 가요. 한 명. 그죠? 원래 200명 이상일 때 대표자가 또 2명, 3명 되는데 저희 교회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식 담임 목사면은 담임 목사는 무조건 가고 대표자가 가는데, 제가 아마 예배소장이니까 정식 제가 티켓은 없으니까 한 분이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석 장로님, 양한문 장로님을 보내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생물이 다 아담의 명령에 굴복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저 늑대가 지나가요. 일로 와! 그러면 늑대가 팍 따라왔어요. 왜냐면은 아담이 왕이니까. 그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있으면은 일로 온나! 그러면 호랑이가 다다다다 달려와서 충성하고 와서 충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요, 들고양이들 제가 밥을 매일 주는데도 제가 오래면 안 와요, 얘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동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 지구를 통치자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까치 보고 오라 그래 보세요. 안 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물고기들한테 이리 와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와서 잡힌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이분들 생긴 건 멀쩡히 생겼는데 범죄했어요. 그죠? 이렇게 예쁘면은 좀 잘 살지 왜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그죠? 여러분들 그런 원망이 좀 있죠?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하였어요. 하루는 욥기 보세요.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떡하니 와 있네. 예? 여러분, 여호와께 사단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땅에라는 것은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두루두루 다녔대요. 아니, 지가 뭔데 두루두루 다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통치자여야 되는데 아담이 통치자 아니고 누가 통치자가 됐어요? 마귀가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 대표로 하늘회의에 루스벨이 참석한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루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중원 앞에는 동중원 앞에 총회가 있지만, 우리 연합회는 연합회 총회가 있지만, 그러나 온 우주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 대표, 저쪽에 오리온 성자 대표, 저쪽 대표, 여기 대표들이 모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에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못 가고 마귀가 그 대표로 갔다는 말이에요. 아까 여호와 앞에 섰다래.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란 뭐냐면 누구만 갈 수 있느냐? 그 행성의 장자들. 그러면 지구의 장자는 누구예요? 1. 김일환 목사, 2. 아담. 몇 번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권영숙 집사님이 안 계실 때 내가 그 집에 딱 가가지고 문마다 열면서 사람들 오면은, 야, 안방 멋있지? 저기 마당 멋있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권 집사님한테 허락 안 받고, 그러면은 집사님 행복하세요? 아마 굉장히 주거 침입죄를 아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목사고 뭐, 그죠? 신고해버릴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여줬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거는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우리 권 집사님밖에 없어요. 오면은 그렇게 이제 거의 다 완성돼가지고, 집사님 데크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 우리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집사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야, 너 나한테 절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이 땅은 마귀의 땅이지 저희 땅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래, 이것은 내게
마귀가 뭐래요?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내게 넘겨준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지고 받은 거야.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에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귀에게 있다가 지금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넘겨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려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넘겨받은 거 누구 주려고 그래요? 우리 다윤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윤이가 지금은 피아노 쳐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원래 반주잖아. 원래 월급도 주고 그래야 돼요. 보통 한 달에 한 저 정도 되면 한 500만 원씩 탁탁 줘야 되는데, 다윤이 그거 받은 적은 별로 없죠. 엄마가 재무니까 그냥 너무 인색해가지고 딸내미 그냥 피아노 보수도 안 주고 그러죠. 보통 5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받지 마세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줄 겁니다. 다윈에게.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그 성도가 하늘에 올라갔겠죠? 그게 누구예요? 24장로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13장 14절인가 내가 뭐 이렇게 써놨나? 이렇게 장로 이거 7장 13절 14절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뭘 실수를 엄청 한 것 같은데 7장 13절 14절 나오나요 이렇게? 맞죠? 이거 그거죠. 정정합니다. 제가 잠깐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죠. 여러분 아까 오늘 내가 이 설교하려고 우리 안 교장님이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12사도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맞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순교당하면서 여러분들 나 열심히 믿으면 순교당하기 싫으니까 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은 없었겠죠? 설마? 그죠? 그래서 황금 면류관은 이게 우리가 면류관 말하잖아요. 면류관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하나는 디아데마가 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가 있어. 스테파노스. 여러분 이름 중에서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이 많은 거 기억나세요? 저 유럽 애들 보면 스테파노스 이름 많죠, 그죠? 그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을 말하는 디아데마가 있고,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4 장로들 머리에 있는 면류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테파노스 바로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 쓰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아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죠?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갈 분이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오르니까 모든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황송하게도. 나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하늘에만 올라갈 수만 있다면 맨날 천사들 발이라도 씻겨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죠? 솔직히 마음이 있죠. 그죠? 나도 그러고 싶어. 올라가서 매일 천사들한테 수종 들더라도 가고 싶다. 그죠? 하나님 수종, 천사들 수종 받는 건 고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계속 은연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역대상 2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들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앉힌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위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넘겨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인가요? 한번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눈이 동그라지고 저 목사가 미쳤나? 예언의 신 읽지 말라니. 그랬더니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은 읽는 게 아니고 연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죠. 여러분 예언의 신은 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연구해야 돼요. 성경도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연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었구나. 실제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서 제가 알아는 것입니다. 너무 골치 아프고 매일 보면 맨날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지율 어쩌고 그러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는 거 안 나간 것입니다. 여기 유대나라 왕위 계승과 하늘나라의 왕위 계승은 상호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걸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4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뭐야? 아까 제가 유대나라 왕위 계승과 하늘나라 왕위 계승은 상호 중요한 관계가 있다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 계속 나가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죠. 다윗의 자손 이거 보세요. 이새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서 무조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무조건 왕위를 말하는구나. 이 왕위도 그냥 왕위가 뭐예요? 여호와의 왕위, 하늘나라의 왕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는 항상 왕위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라. 다윗의 위는 예수님만이 앉은 게 아니라 다윗의 위는 바로 여러분의 위, 여러분들이 앉으실 왕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로또 하나 사주고 당첨 1등 당첨됐던 게 더 행복해 보이죠. 그죠? 30억이 되는데 그까짓 거 받아봤자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돈도 재물도 덧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도서에 보면은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배울 것이 많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잔치집 가면 다 같이 잘났다고 그냥 아가씨들도 총각들도 다 잘생겼다고 뽐내고 아주 최고로 예쁘게 하고 최고로 멋지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나 장례식장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이쁜 여자,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장례식 복장만 그 시꺼멓게 것만 입혀놓으면 다 못생겼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다윗사선 이새의 뿌리는 계시록 5장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율법책을 읽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이 되시려거든 율법책은 율법책에 확대된 개념은 성경책을 말해요. 왕들은 성경책 읽지 않는 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첫 번째 보세요. 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멸류관을 씌웁니다. 두 번째 율법책을 둡니다. 세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왕이 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멸류관이 필요해요. 그죠? 멸류관은 아무나 줘요? 아니면 이기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이겨야 됩니다. 율법책을 줘야 돼요.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왕으로서의 덕목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요 대통령의 덕목은 간단합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저 물가 안정시키고 집값 안정시키고 그냥 우리 백성들 일자리 텅텅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대통령은 딱 세 가지예요. 멸류관, 율법책, 기름을 부어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23장 11절에도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것은 혈통이나 행정적인 탁월함이나 또 경제적인 수완으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로 악한 왕과 선한 왕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요시야는 개혁은 뭐예요? 행정개혁이 아니라 율법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 연합회에서 우리가 뭐 유시로 간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이 얘기해요. 우리 제7일 예수제님께 동정연합회가 개혁되고 연합회가 개혁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지 행정조직의 개혁은 절대 개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위생병원도 마찬가지고 삼육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해야 되지 그것은 어떤 행정조직의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에요. 예레미야 22장에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후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은 아까 얘기했죠. 율법책을 등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한 왕 여호사밧 정교개혁은 다 율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번제단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개혁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개혁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고요.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 죄림교회가 가져야 될 말씀이에요.
역대하 17장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준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전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왕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성경책을 다 없애버려.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악한 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했으면 요시야 때 여러분 성전을 막 개축하려다 보니까 거기 율법책이 나오고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거 보면 얼마나 율법책을 안 읽었으면 그 모양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야 애들 맨날 학교 안 다니고 맨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려면 학교 때려쳐 그러잖아요. 그래. 또 어떤 애는 또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학교 때려치는 게 효도하는 기구나 또 때려치는 바보가 있어요. 여기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면 율법책을 봉함해라 라는 말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 성경 읽지 마 그 소리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봉함하잖아요. 그거는 여호와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낯을 돌려.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할게요. 계시록 5장 1절 2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임봉됐다는 말이 뭐냐면은 꽉 봉함된 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중요한 문서는요 한번 봉함돼서 누구든지 열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는 2개, 3개로 봉함합니다. 근데요 영원히 열 수 없는 거는 7개로 봉함. 이거는 누구든지 열 수 없어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는 말은 이것이 봉하여진 것은 매우 우리의 운명에 치명적입니다. 내가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죠? 7인으로 봉했으니까 아무도 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는 거 보니까 이거 봉함만 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봉함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까? 임봉된 두루마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윈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구나. 눈이 천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뭔 뜻인지 지금 설교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뭔가 의미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아,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왕은 율법책을 부여받았잖아요. 이 책이 봉함되면 예수님도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요, 이 책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었기 때문에 그것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은 임봉된 책을 보고 크게 울었을까? 7인으로 임봉된 책에 펼쳐진과 우리의 구원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운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들과 장로들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결국 일곱 인은 제가 일곱 인은 서론이라 그랬죠. 그 일곱 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개봉이 되는 겁니다. 그 첫째 인이 떼어지는 일이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지고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이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계시록 5장 7절 8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일곱인으로 봉함된 책과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시간을 맞추면서요. 리비안 헤럴드 1897년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라는 관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 신비를 연구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주께서 친히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계시록은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우리는 사복음서와 더불어 계시록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장 많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아무쪼록 계시록으로 큰 유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